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아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통치에 대한 말씀 중에 성전을 수리하는 대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2장, 23장은 요시아 왕에 대한 말씀인데 22장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수리한 내용까지만 말씀을 읽었는데 23장은 요시아 왕이 유다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득한 우상 숭배 그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위장한 유사품 여호와 신앙을 혁파하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런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칭찬받는 정직히 행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중에 전에도 후에도 요시아 같은 왕이 없다 할 정도로 23장에 가면 그렇게 요시아를 평가합니다. 최고의 왕이었다. 다윗 이후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순종,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말씀 많이 하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요. 자, 이 말씀은 원래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제 처음 가보는 땅이잖아요. 그 전에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서 좋은 땅이라고 제일 처음엔 얘기해 놓고 그런데 우리 땅은 아니야.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거기 살고 있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래가지고 간이 그냥 확 쪼그라들었던, 그래서 사실 두렵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인도합니까? 이 백성을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인도해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때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원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 나왔던 그 문맥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백성들은 나를 잘 따라올지 그렇게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 형통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좌우로 흔들리고 인생의 파도가 많잖아요. 바람이 거세게 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좌우로 흔들리고 그래서 이리저리 치이고 결국은 힘은 힘대로 다 쓰면서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 인생. 그런 빈손 인생이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맙시다. 상황이 어떻다라고 동요하지 맙시다.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폭풍과 돌풍과 파도와 같은 일들에 뒤집어지지 맙시다. 사람들 살아가는 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늘 뒷말이 있어요. 시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두고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기하고 딴지 걸고 심지어는 스웨덴 대사관 앞에까지 가가지고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이것이 세상입니다. 옳은 길을 가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하고 틀린 길을 가도 사실 소리를 듣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 말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그 말 빈말이에요. 능력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에 상처받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그렇게 주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내게 주신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말씀만 순종한 요시야 같이. 자, 두 번째, 주신 직분을 지키라. 자, 아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순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주신 직분을 지키라,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충성. 요시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소개한 다음에 바로 3절에서 요시야 왕 제18년 18째 해가 나와요. 엄청 건너뛴 거죠. 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자, 지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성전 수리를 위하여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오는 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자,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제대로 지금 잘 사용되지 않고 결국은 성전 수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수리를 위해 백성이 드린 헌금을 잘 수납해가지고 성전 수리 감독관에게 그것을 직접 넘기고, 그리고 감독관은 그 돈을 작업자에게, 목수, 건축자, 미장이 이런 사람들에게 또 바로 줘가지고 재료도 사고 인건비도 삼아서 성전 수리가 잘 진행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한번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전에 요아스 왕 때, 요아스도 8살 때 왕이 됐어요.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 할머니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었는데, 그걸 갖다가 왕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을 하려고 자식 손주들을 싹 죽였잖아요. 그때 사실은 갓난아기 였던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성전에서 양육되고 8살이 되어서 구테타를 일으켰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중심이 돼서. 그 요아스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서 오늘과 같이 똑같이 재정 지출 구조를 바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의 일이지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자, 뒤에 23장에 보면 성전의 모습이 지금 어땠는지, 그 개혁의 내용에 성전 개혁이 담겨져 있어요. 성전이 지금 가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뭐가 세워져 있냐면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1월 성신의 제단이 성전 안에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 성전이 낡고 헐었는데도 그것을 고치라고 백성들이 헌금을 드리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배임이에요.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지금 우상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 세 번째, 나를 검토하라. 나를 검토하라. 자, 이것은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심하면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실은 필요 없는 것,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심해야 합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그래서 검토하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성찰하라, 이런 뜻이죠. 자, 오늘 말씀만 보면 요시아는 몇 살의 왕이 됐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1절에 8살, 그리고 나서 3절에 훌쩍 뛰어서 제18년. 자, 그러니까 몇 년도예요? 아니, 몇 살이에요, 요시아가? 26살이네요. 자,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 34장에 조금 더 자세한 연표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8년, 그러니까 16살에 비로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왕이 될 때가 8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8살짜리가 왕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으로,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16살, 청소년 때예요. 그동안 나라 꼴이 어땠을까요? 자, 그리고 제12년, 그러니까 20살 때 드디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우상 숭배를 혁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다 땅에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2년 통치했고요. 그 할아버지가 유다의 가장 악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몇 년요?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통치를 합하면 57년. 그리고 지금 요시아가 우상 숭배를 혁파하던 이때가 제12년이니까 다 합하면 69년이에요. 70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우상 숭배. 백성들의 생활이 됐습니다. 우상 숭배가. 살아가는 문화가 됐어요. 야,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뭐예요? 가가지고 아세라 목상에게, 이번에는 태양신에게, 이때는 농사 지을 때니까 바알에게 가고. 이게 지금 이제 문화가 됐어요.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꾼다고요? 국민들의, 이 백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때도 만만치 않았죠.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신앙,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 신앙을 갱신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18년, 그러니까 26살 때 요시아 왕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종교 개혁의 과정들 속에 보면 처음에는 요시아도 해오던 것을 답습하면서 그것이 왕이 할 일인 줄로 알고 그냥 했을 거예요. 8살짜리가 하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신하들이 가르쳐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자기도 계속 어려서부터 지금 보고 자란 거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어느 시점에선가. 그래서 16살 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시아도 스스로 무엇이 맞는지 검토하고 의심하고, 지금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통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질문하고 고뇌하면서 그렇게 성찰의 깊은 밤을 하루하루 보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는 일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믿음이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라고. 잘못 믿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내 믿음을 성찰합시다. 의심합시다. 내 믿음에 질문하십시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주께서 세우시도록 허물고, 또 어떤 것은 다시 세우고, 또 굳건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고 깊이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는 그런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 나눴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순종. 2번째, 주신 직분을 잘 지키라. 충성.
대제사장 직무유기했잖아요. 내 직분에 합당한 나의 충성은 무엇인지. 세 번째, 내 믿음이 그러한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과연. 질문하라. 의심하고 성찰하고 검토하라.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우리 10가지 감사 서로 나눌 텐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왜 분단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긴장도가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라를 남과 북을 긴장시킵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오물풍선을 날아오게, 원래 이쪽에서 남쪽에서 먼저 날렸어요. 지금도 대북 전단 날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금 철책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고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